돕더라. 아멘. 오늘 15절이나 되는 말씀 너무 잘 따라 읽어줬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참된 회개의 시작. 다시 한번요. 참된 회개의 시작. 자, 친구들,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언제 들어온지 알아요?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역사가 적어도 120년 이상이 넘어.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한두 세대 지나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는지 우리나라 교회가 앞을 봐도 교회요, 뒤를 봐도 교회요, 양옆을 봐도 교회요. 어디서나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참 복을 많이 주셔서 교회가 참 많아졌는데, 자,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 난 들어봤다. 그래도 몇 명 있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몇 년? 1907년. 1907년도 저 언제적이야? 아무튼 사진도 흑백이야. 너무 옛날이라서. 자, 아무튼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몇 시? 오후 7시 저녁에 부흥 집회가 열린 거야. 마치 우리 교회에서 봄 특세, 가을 특세 하잖아요. 우리 이제 10월이면 우리도 가을 특세를 하는데, 혹은 뭐 금요성령 집회 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야. 자, 근데 어디서 모였냐? 평양. 우리 친구들 평양 어딘지 알아요? 그렇죠? 북한이죠. 이때는 아직 남북한이 나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죠? 평양은 뭐 올라랑 내리랑 막 했겠지. 아무튼 그 평양에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한국의 처음으로 장로교, 지금 우리 경산중앙교도 장로교죠. 정확히 말하면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 최초로 목사님이 나오게 돼. 그 이름하여 길선주.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길선주 목사님이 직분이 뭐였냐면 장로님이셨어. 너희들 장로님 뭔지 알죠? 교회를 잘 다스리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아직 목사 안수,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 집회를 연 거야. 마치 우리 특세와 같은 이런 집회를 연 거예요. 특별 부흥회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몇 명 같아요? 이게 뭔지 너희들 모르겠지? 머리 왜 두 건을 쓰고 할머니들 아니고 엄마들 할머니들 다 여성들은 이렇게 과거 역사에 교회 모일 때 머리에 두 건을 쓰고 모였는데, 아무튼 사실은 이 사진이 전부는 아니고 약 1,500명이, 우리 교회 특세에도 성도님들 한번 본다고 쫙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일까요? 많게는 3,000명까지 모이기도 해, 우리 교회도. 아무튼 이렇게 많이 교회에 몰린 거야,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부흥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때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1,500명의 성도들 앞에 딱 섰어. 전사님 같은 이런 설교단에 딱 섰어. 그래서 뭐 했을까? 뭘 했을까? 설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해. 하면서 막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래도 장로님이면 교회의 최고 어른이잖아, 그죠? 그 최고 어른인 길선주 장로님 흐느끼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 누군지 알아요? 아골골짝, 그치?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범죄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던 그런 위기를 겪게 했던 그 아간 있잖아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성도들이 눈이 번쩍 열렸어. 왜 장로님이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하고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약 1년 전에 죽음을 앞둔 내 친구가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좀 관리해주면 좋겠소.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길선주 장로님한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재산을 길선주 장로님이 대신 관리해주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그러니 나는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내 친구 아내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1,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막 울면서 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두 글자로 무슨 기도라고 하지? 그렇지, 회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1,500명의 성도들이 이걸 듣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뭐야, 장로님이 남의 돈이 넘치고 아유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 말했을까요? 아니야. 갑자기 어디서 여기서도 막 몸이 들썩이기 시작해. 뭐 하는 걸까? 여기서도 벌떡 일어나서 저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저 뒤에서도 저도 남의 물건을 훔친 적 있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우리 스스로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해외의 선교사님들,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왔던 부흥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뭐 하디 부흥사, 뭐 여러 부흥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이고 그 양옆에 딱 봐도 외국인 같죠?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이 하디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고 그 당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이런 선교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면서 회개를 막 가세치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 중에서요 이 선교사님 한 분도 이렇게 고백했어. 나는 이 한국 사람에 대한 교만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막 고백했어.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서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딱 와서 보니까 다 거지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회개한 거야,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또 사실은 무시당했던 한국인 성도들도 그 마음을 알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은근히 미워하고 막 멸시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도 회개하는 이 엄청난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 한 분이 1,500명 앞에서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니도 나도 불쑥불쑥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막 토로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어떤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 부흥의 가운데 임하니까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죄를 견딜 수 없어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전체 따라보자. 평양 대부흥운동.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 그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철저한 회개운동이었고 또 철저한 영적 각성 운동이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다시 건전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이런 회개, 참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건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길선주 장로님처럼 또 이 장대현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이런 회개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막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막 생각이 나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경험이 혹시 있어요? 혹시 이번 수련회 때 그런 경험한 친구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 전에 봤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들 봤는데 전도사님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수련회 때 진짜 막 지금 무슨 필름 지나가듯이 내가 지난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막 떠올리면서 막 내 죄를 고백하면서 콧물 쏟고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했어요. 아무튼 오늘 이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사건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어준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자, 오늘 에스라 말씀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는요.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의 역할이 뭐였다고 했지?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한 역할이 뭐였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회복시켜 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사님이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 깨닫는 것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망한 이유를 알겠는 거야. 왜 망했을까요?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고 또 그 갈라졌던 나라가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이 뭐였을까? 우리 친구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막 섬긴 건 아니야.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로 결국 죄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걸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니 에스라가 진짜 가슴 칠만한 상황인 거야. 이 과거에 저질렀던 조상들의 죄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에스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포로민이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는데, 아니 세상에나 과거에 저질렀던 그 조상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네? 가슴이 칠만해요, 안 해요? 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무너졌었잖아. 근데 이걸 또다시 반복해?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신건 씨가 에스라가 뭐 하고 있다고 해요?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죄를 자복. 아까 길선주 장로님이 1500명 앞에서 죄를 자복하듯이 이 에스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막 죄를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엉엉 울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 에스라처럼. 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들이 큰 무리가 지금 성전 앞에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제사장님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하고 가만히 듣고 보니 죄를 회개하고 있네? 근데 그 죄의 내용을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진짜 고통하며 외치고 있는 그 고백이 들리는 거야.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막 이 소리가 막 주변에 다 퍼지고 있었나 봐. 아무튼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이건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깨닫고, 야, 이거 우리 죄잖아, 이거 우리 집안 얘기잖아,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몰려들면서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지었으니까 빨리 해결하러 성전으로 나와!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만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것이 죄인지를 깨달아서 회개 기도가 시작됐고, 또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에스라의 그 가르침과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였구나 깨닫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게 뭔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 스스로 회개하라.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 스스로 회개하라.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 우리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보세요. 엘람 자손 중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잖아요. 그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말도 되게 어렵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파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조상들 이름이 다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지금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친구들 과거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다음 세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거 보게 될 건데 그들의 문화를 보고 막 따라하고 싶어질 건데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 더구나 중요한 거.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가족이 되는 순간 반드시 우상을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이야. 라고 경고한 적이 이미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근데 그 율법을 보다 보니 이게 죄인지를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3절로 6학년이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이 회개하는 기준이 뭐예요? 무엇대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지금 죄를 돌이키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 행위는 무엇에 기준하여 진행되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오늘따라 뭔가 내 죄를 고백하고 싶네. 막 감정적으로 오늘 나 이 죄를 좀 이렇게 막 고백하고 싶다. 막 감정적으로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이게 죄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실 때 말씀이 죄라고 하니까 이거 죄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게 죄라는 거,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 힘쓰셔서 행하소서. 이거 뭐냐면 에스라가 먼저 회개를 시작했잖아요. 그걸 또 백성들이 따라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전 국민의 회개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서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킬 테니 힘써 행하소서 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막 힘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되게 얘들아 회개라는 건요 그냥 내 감정 내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저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겠어요. 저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겠어요. 하고 그때 따라 막 감정에 따라서만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회개인데, 자, 이 회개를 어떻게 했냐? 자, 지금 백성들이요. 이 회개 운동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어. 그렇죠? 아까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올 봄인데요. 4월 정도 됐던 것 같아. 올 봄에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 전도사님이 지금 소년부도 우리 친구들 22명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만 제자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제자훈련이 뭔지는 알지?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일 이 여자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전도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더니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좀 만나야 되겠어요. 면담 좀 해야겠어요.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흠칫 놀랬지. 왜냐면 그 당시 4월이면 막 제자훈련 과제,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전도사님 때 제자훈련 받았던 친구들 손 들어봐.
거의 다 손대면 한 30명, 40명 될 텐데 아무튼 너희들 알잖아. 과제 있고 막 그 설교 노트 막 써야 되고 막 엄청나게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제자반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전도사님 더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 말을 하려나? 저도 은근히 막 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로뎀에서 만나요 하고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앞에 딱 와가지고 뭘 하나 딱 피는 거야. 이런 거 하나 딱 폈어. 저 집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폈는데 집사님 갑자기 흐느끼는 거야.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너무 당황한 거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읽을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래요. 뭔데요 집사님? 했더니 자신의 회개 내용을 다 글로 써가지고 전도사님 앞에서 읽고 있는 거야.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빚쟁이입니다. 쭉쭉쭉쭉 하면서 나는 정직한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쭉쭉쭉쭉 다 내용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훈련 교과 속에서 나의 죄를 토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쓰면서 나는 이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도사님을 의식했다면 이 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 이거 고백했는데 전도사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집사님들이 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의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사님을 이 회개의 자리까지 이끄신 게 뭐예요? 전도사님 말씀을 너무 탁월하게 가르쳐서? No!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듣고 하다 보니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집사님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면서 두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왜냐? 그 죄를 돌이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회개의 시작은 따라해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라. 자,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회개를 결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오한이 친구들이 좀만 힘을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화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회개를 결심한 이후에요. 와, 놀랍게도 지금 포로민에서 돌아왔던 그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며칠 만에 다 모였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다 모였어. 너희들 놀라지도 않네. 그 많은 백성들이 어른부터 노년까지 3일 만에 다 모였다고 한 자리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자, 한 자리에 모였어. 자,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뭐가 내리고 있어? 뭐가 내리고 있어요?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요 12월에는요 우기가 뭔지 알지? 비가 내리는 시기. 우리는 언제가 우기일까? 뭐 지금 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지금 여름에도 태풍 한번 휙 불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막 태풍 불듯이 엄청, 사실 태풍 불면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 그죠? 태풍 부는데 누가 밖에 나가, 그지? 큰 비가 내렸다는 거, 막 번개도 치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죄다 어디 앞에 모였다고? 성전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 왜요?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모인 거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귀해요.
회개하고 결심한 순간 누구도 집에 집구석에 숨어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다 모여가지고 내 죄를, 우리 집안의 죄를 회개하겠다고 지금 다 모였는데, 사실 뭐야, 밖에 비 오잖아요. 태풍 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위험해, 나 그냥 집에 있을래요, 이런 마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달았든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나도 죄를 회개하러 나가겠어요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했냐, 제사장 에스라가 막 힘이 났어. 다 모여있는 걸 보고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끝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너희가 섬기고 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결단해.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버리겠노라고 결단해. 근데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완전히 실제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지? 그 이방 여인하고 이제 헤어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해! 이 말인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이제 이혼해! 이 말인 거야. 결혼하고 헤어지는 걸 뭐라 그래? 이혼이라고 하잖아. 뭐야? 하나님 이혼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 그 얘기가 아니야. 왜 이토록 이혼을 촉구하면서까지 헤어지라고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버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뭔 소리야, 지금 내 아들 딸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얘들을 버리라고? 말도 안 돼요, 이랬을까요? 그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에스라의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들지만 여보 잘 가, 잘 살아 하면서 진짜로 보냈어요. 그게 오늘 에스라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친구들? 회개라는 건 내 감정적으로만, 오늘만 기분이 막 이러니까 나 이제부터 똑같은 그 죄 짓지 않을게요 하고 오늘만 말하고 돌아서 내일은 똑같이 행하는 거 회개라고 하지 않아. 오늘 결단한 거 내일도 반복하지 않도록 완전히 그 잘못된 행위를 끊어버리는 걸 성경을 회개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까지 가정을 끊어내버려야 할 만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 끊어내버리는 거.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지금 끊어버려야 하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 그거 끊어야 되지 않니? 너 지금 너무 습관적으로 게임에 매달리고 있는 그거 돌이켜야 되지 않니? 너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딴짓하고 있는 그거 끊어버려야 되지 않니? 너 친구를 은근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회개해야 되지 않니? 너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거 회개해야 되지 않니? 전도사님 몰라. 전도사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어딘가에 잘못된 걸 말씀으로 비추셔서 돌이켜라 하실 때에는 완전히 그 행동까지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이고 회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 전사님이 예전에 한 번도 보여줬던 영상이긴 한데 전사님들 이 영상을 한 번씩 좀 이렇게 전사님도 돌아보면서 보는 영상이 있어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영상.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여기가 1904년 원산의 교회예요. 매서인이 뭐냐? 책 파는 사람.
갑자기 떠오른 20년 전에 지은 죄, 그게 뭐였을까요? 아니, 또 끊긴 데부터 보여주세요. 자, 지금 약간 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생 그냥 스토리로 이어가 줄게요. 아까 어디서 20년 전에 제가 기억났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인천 주전소지. 주전소가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만드는 곳이야. 불 좀 켜주세요. 돈을 만드는 곳인데 그 주전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한 번에 주전소에서 이제 일하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만약에 그 당시 한 100만 원이었다 쳐봐요. 100만 원인데 경리가 돈을 주는 이제 경리가 실수로 200만 원을 더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돈 잘못 받았어요. 저 100만 원 더 받았어요 하고 양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 예수 믿기 전이야. 그래서 100만 원 더 얹혀진 걸 보고 웬 떡이냐? 웬 횡재냐?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그 돈을 썼던 거지. 근데 그게 20년 후에 지금 그게 기억이 났다는 거야. 근데 언제 기억이 난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원산 부흥 운동. 아까 전자는 무슨 운동이라고 했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했지. 그게 아까 1900 몇 년이었어? 7년이었지. 자, 근데 사실상 1907년 그 앞전에 1903년에 이미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말씀 부흥회가 진행되던 중에 아까 그 윤승근이라는 그 회개했다라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던 거야. 근데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막 회개 운동이 여기서도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제 죄가 좀 드러나게 깨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치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났던 거죠. 2년 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20년 전에 일이 생각났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지. 근데 그 일이 뭐였다고? 그 주전소에서 월급을 2배로 더 받았는 게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윤승근이라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고스란히 100만 원 더 받은 거죠. 실제 100만 원은 아니야. 아무튼 그 100만 원 돈을 고스란히 탁지부가 뭐냐면 재정경제부야. 그냥 재정경제부라는 곳에 가서 제가요 20년 전에 이 100만 원을 더 월급으로 얹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양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제가 그냥 받고 꿀꺽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나서 이제 가져왔으니 받아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제 공무원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런 꽁돈 생기면 아싸 하고 신나서라도 자기가 막 땡겨봤다 하고 쓰는데 아니 당신은 아니 어떻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말이냐고 하면서 영수증을 하나 써줬대요. 근데 그 영수증 이름이 뭐냐면 양심전이야. 양심전이라는 영수증을 썼던 기독교 역사에서 참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회개라는 건요 이런 거야. 진짜 내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진짜 이를 꽉 물고 내 행동을 결단내고 끊어버리는 거,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오늘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혹시 누군가를 막 친구를 괴롭히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내 안에서 지적하고 계신다면 그 친구한테 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혹시 동생의 것을 막 빼앗았던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가서 고백하세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나도 모르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는
예배의 태도에서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완전히 내 모습을 돌이키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회개고, 이 진정 회개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부흥운동. 부흥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회개를 할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